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두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잡손임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누가복음 전체 핵심 구절입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리고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요사 시대 때에 이제 함성으로 무너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리고는 작은 파라다이스라고 불릴 만큼 빼어난 도시였죠. 종려나무 숲이 우거져 있고 또 장미 정원이라고 하는 하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위에 산성이었기 때문에 겨울에 추웠죠. 그런데 여리고는 희한하게 지중해보다 250m 밑으로 꺼진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겨울에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과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곳에 이제 별장을 지은 것이죠. 겨울 왕궁을 짓고 극장과 원행 경기장을 만들어서 더 웅장한 그런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 도시가 풍요했기 때문에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에게 이 지역을 선물로 준 곳으로 유명합니다. 야자수가 풍성했고 발산나무라고 해서 군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여기에서 나는 대추와 발산으로 세계적인 무역을 하고 있었던 곳이죠. 국가 수요비로 볼 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노른자인 셈이죠. 팔레스타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징수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평범하게 진술되고 있지만은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4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하실 날이 가까이 오매 이렇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성전하실 날이 가까이 옴을 직감하면서 지름길인 사마리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이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반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한다고 가지 않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시지 않고
갈릴리 바로 밑에서 요단강을 건너십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데가볼리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가셔서 다시 이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29km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둘러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누구냐 하면 오늘 읽은 9절의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자다. 또 하나의 소개가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고 잃어버린 자, 이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고 먼 길을 두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 되었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마음이 부패하여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타났지만 그 아버지의 파격적인 사랑을 보았지만 이 삭개오에게 그 사랑이 녹아내리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이 놀라운 사랑,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잃어버린 한 사람 삭개오를 찾아서 오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누구일까요?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의롭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참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름과 달리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가장 질시받는 대상, 세리고 그 세리의 장입니다. 그리고 소개한 대로 가장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세금이 많이 거둬들이고 있고 이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입니다. 세금 청구권과 징수원들을 조직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이죠. 출세했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부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보려고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오늘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 이런 비유를 시작할 때요. 이 비유가 어떤 목적 아래서 진행되었는가를 1절에서 밝히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는 모든 세리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 가까이 왔고 예수님은 가까이 온 모든 세리들요. 강조점이 모든에 있습니다. 그들을 맞아들여서 식사를 같이 했다. 이거는 유대사회에서 충격적인 사건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사건이죠.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 세리장인 이 삭개오는 모든 세리들이 환영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이 사건의 일어남을 그는 듣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여지죠.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으면서 나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믿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듣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요수아 2장 9절에 10절을 소개해 놨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10가지 재앙으로 당시에 초강대국이죠. 그 강대국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노예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요 가르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마르시고 바람을 불어서 마르게 하시고 육지가 통과하게 하신 이 사건은 역사상 들어볼 수 없는 사건이죠. 그리고요, 가장 강력한 가장 측근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요, 이 두 왕을 그 군대와 함께 진멸시키고 여리고를 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을 때 라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듣는 것과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알미 믿음입니다. 알면서 나타나는 고백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개오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고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사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개오는 키가 상당히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작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문제이고요, 신체적 문제이고 하나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우리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순간에서 이 부분에서요, 믿음이 작동되느냐 아니면 중단되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는 지점이죠.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탓합니다. 여기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죠. 사개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사개오만큼이나 믿음을 구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죠. 들리지도 않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성경을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전인적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역사가 인지되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맨날 환경을 탓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시각으로 가버리면 우리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환경을 탓하면서 자기의 이 환경을 탓하고 자기 한계 때문에 눌러 앉았다면 사개오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개오가 자기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창조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개오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사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에 먼저 달려나가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 가운데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게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올리브 나무도 지금까지 살아있고요, 이 돌 무화과 나무도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증거죠,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사개오의 모습 속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을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실체로 예수님께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찬송가 453장을 잘 아시죠?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여러분,
예수님의 크고도 넓은 그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다라고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성도의 갈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평생의 소원은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죠. 삭개오의 원함과 같이 이 원함이 강렬해서 내가 안고 있는 환경적 요인, 신체적 요인들이 극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그곳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올라다 보시며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 거리를 돌아오셔서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깨끗하다, 순결한 자,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부모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리장으로서 유대인들의 분노의 대상이었죠.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엄청난 부를 가지며 여러분 키가 작았기 때문에 이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그는 세상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치열한 공부를 했고요. 그는 유대인들이 싫어하지만 그 세계 속에서 최고의 정점으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삭개오의 삶이 들여다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그 질시적인 눈으로 인하여서 비난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을 잘 아시죠? 여러분의 이름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름 버린 자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정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인생의 고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참만족과 행복된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무리 성공적이고 안정되어 보이지만요. 그의 내면은요. 고독하고 외로움에 지쳐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를 받는 심예은 자매죠. 예은, 예수님의 은혜다 이런 이름인 것 같은데 최고의 이름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는 부여받고 있습니다. 삭개오. 그 이름대로 살 수 없는 그 인생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키 작음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여 높은 자리와 부를 획득했지만 그것이 줄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잃어버린 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된 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인간은 결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부로 지위로 세상 위에 군림함을 한다고 인생의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딸 때문에, 딸이 지금은 죽었습니다. 이 딸과 결혼한 사이가 이혼하고 달렌트와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요즘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아버지는 여름 교수가 딸 때문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 미나 씨는 갑상선 암에 걸렸고 아들은 사폐암 선고를 받았고 이혼의 아픔을 겪었고 눈의 시력이 여러 기술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시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자신의 여름 교수는 딸의 이 모습 속에서 자신의 그동안 쌓은 지성과 그가 가진 경제력을 가지고 의료 기술을 통해서 고칠 수 없음을 그가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시력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를 썼죠. 시가 유명한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추한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손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도 풍금 소리를 울리게 하는, 피아노 소리와 풍금 소리는 정서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앞선 세대는 풍금 소리를 알지만 이 세대는 풍금 소리를 잘 모르죠. 풍금 소리를 울리는 한 줄의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고 지적으로 뛰어난 이분이 그동안 자기네 실력으로 당당하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언어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바뀐다는 거죠. 고요한 인생들은 여러분, 이런 언어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언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실력으로 많은 글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가도 되겠습니까?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늘의 찬양 풍문 소리를 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와 같이 자기를 바라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삭개를 쳐다보셨죠. 삭개를 부르신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삭개오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시를 통해서도 감동을 때때로 받습니다. 김준수의 꽃이라는 시를 보시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이름 모를 산골에서 그렇게 존재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꽃으로 변화되어지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천국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친밀한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나는 너를 안다. 그 십자가에 목매이는 사랑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창조주 생명을 너에게 부여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고 너를 구속하였다, 샀다.
그리고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거처하고 싶다라고. 그런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우리의 언어도 변하고 우리 삶도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인생길에, 고달픈 인생길에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우리들이 우리 인생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애쓰는 고달픔의 그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사쿠에게 집에 유하겠다라고 이 단어를 보시면요. 의지 미래 동사가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하겠다 라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께서 소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교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싶다.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동거를 하고 싶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말씀에 사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보시면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사교의 입장에서 보면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이, 세상적 지위가, 성공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하늘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이 불꽃, 감정의 불꽃은 순종이라는 산소를 만날 때 타오른다. 불은 산소가 없으면 꺼집니다. 순종이라는 산소를 만날 때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굳은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주님의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세대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을 보면서 수근거리고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의 죄악 중에 가장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장 7절에 보시면 이 삭개오의 사건 속에서 무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된 과거의 삶으로 인한 사람들의 시선이며 수근거림이 우리를 참 아프게 하고 신앙생활의 성장을 방해하게 되어집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십자가의 은혜 아래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하다면 우리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형편없으며 죄악의 투성이었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빛 아래 서본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아래서 비춰지는 죄악이
십자가의 그 놀랍고 엄청난 사랑 앞에 용서받은 우리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부분 100데나리온 받게 되지 않습니다. 70번씩 7번 넘어서서요. 아예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부요함을 바라보면서 무사람의 수근거림 여기에 시간을 소비할 필요도 없고 그것들에 의해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빼앗길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과 부요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람들이 수군거림에 자존심을 걸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걸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버트 멍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면 반드시 속에서 생각합니다. 이 책의 핵심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내 집에 유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의 수건거림 속에서 주님으로 인한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길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바로 삭개오의 해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통 주님께만 집중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그것이 나의 관심의 전부로 바뀌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주님께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결은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집착과 탐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원을 착취하여 축적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왕국을 건설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군림함으로 사람들의 영향을 행하려는 이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자는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영생받은 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의 구원을 대가 없는 선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돈을 내려놓고 친구와 이웃을 얻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소유로 이웃을 환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고 착지에 축적한 재산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물질을 움켜쥐는 방식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많이 가졌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질에 대한 주권, 주인권을 여러분이 행사하고 있다면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모든 것은 다 자녀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맡겨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왜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에 이미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으러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심연 자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람들은 바람에 나무 잎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하나님의 공정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잃어버렸다면 찾으러 오십니다. 여기에 10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에 대한 헬라어를 보시면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이미 멸망당한 자, 잃어버린, 단순히 잃어버렸다면 개선 여지가 있겠지만은요, 아예 개선 여지가 우리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멸망당한 자들이라는 거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전적 타락됐고 전적으로 부패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미 멸망당한 자였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이 없으면 구원의 길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교만함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내 능력이 있다라고 갖추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꽃이 된 사람, 그 영광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꽃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 그 이 은혜를 다 갖겠습니까? 찬양을 보시면 1000번을 불려봐도 부를 때마다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람, 나를 위해서 물과 피와 나의 모든 피로 모든 더러운 죄 씻기신 나를 향한 그 사람, 그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 아무리 불러도 우리의 감동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은혜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적셔지는 것은, 내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속에서 눈물이 흘러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나를 살리러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가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마지막 절에서 두 가지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늘 유지해야 됩니다. 감사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을 구축해 가야 된다는 것을,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과 깊이 사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여러분, 이 찬양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젖어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죄인이 구원받는 저 죄인들을 영접하는 이 예수 손가락질하면서 수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이 젖어 사는 그런 성도들로 삶을 걸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미 멸망한 자를 찾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주님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통하여 내 안녕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돈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가슴에 흐르는 이 눈물,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흐르는 눈물을 안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눈물 흘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그 눈물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 눈이 되어서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헌신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여러분의 돈을, 재물을 이웃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들여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입니까? 이 세상의 부를 LH 이 사태처럼 이 한국 사회가 너무 지나치잖아요. 너무 지나쳐 가잖아요. 지금. 그게 LH 공사 그 직원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문제죠. 여러분 이게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고 이 세계 모든 민족보다 더 급격한 속도로 몰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좀 그 흐름에서 빠져나가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서 이 지역사회 속에 재건부산교회 전도에 나가면 압니다. 이 재건부산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전에 있던 3.1교회 성도들을 지난 시간에 만났는데 재건교회 하면 어떤 교회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어둠의 등불, 빛이 되어지고 주님의 보험의 빛이 되어지고 여러분 소금이 되어져서 이 소망 이런 이 지역사회 영적 불모지를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지대로 바꾸는 그런 교회로 성도들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이 심장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 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옵고 이 시간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